2025년 되게 바쁘게 이렇게 지나가고 2026년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2025년 이렇게 총회하고 또 신년 할애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어요. 또 2026년 새로 시작하는 해, 또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또 빛을 발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빛이 나는 그런 어떤 또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메시지 때도 잠깐 언급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직장에서 그래도 이제 좋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좀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식하는데 한 번은 위에 있는 상사가 이제 한 잔 이렇게 회식이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이렇게 술이 좀 들어가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너만 보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니는 항상 웃고 있고 항상 행복해 보여. 그게 너무 화가 난대요. 자기 인생은 뭐 자리는 높고 뭐 월급 많고 한다 해도 이게 인생 자체가 쉽지 않아서 행복하다, 뭐 웃고 기쁘다, 뭐 이런 표정이 잘 나오지 않는데 너는 항상 그래.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여러분들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셔서 더 빛을 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축복된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언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조금 가까이 가져오면요, 적용하고 묵상하고 돌아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뼛속 깊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한테 입만 열면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굉장히 사사시대를 이어오는 그 시대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실려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부모된 자하고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오면 되게 이렇게 제가 선한 척,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척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맨 싸울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좋게 넘어가려고 예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원래 제게 이제 좀 툭툭 튀어나와요. 한 번은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경찰들하고도 좀 자주 싸우고요. 관공서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뭐 우리 에이펙 행사 같이 예전에 한 몇 년, 수년 전인데 국가 세계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광주를 내려오려고 비행기 시간이 좀 빠듯하게 제가 좀 와가지고 공항 막 들어가려고 했더니 공항 아예 입구에서부터 검색대를 설치해 놓고 검색을 한 두 번, 세 번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검색대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급한데 한 10m 이상 줄을 다 서 있어요. 각 문마다. 그러니까 저만 이제 마음이 막 급해 있는데 뭐 국가가 그거를 결정해서 하는 거라서 해야 되잖아요. 쭉 줄 서서 시간 기다리면서 막 마음 졸이면서 가서 문 앞에 딱 섰더니 그 하는 분이 그 이렇게 몸 수색할 때 띡띡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 몸을 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대까지 설치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멀찌감치 서가지고 그냥 동그라미 원 하나 그리고 들어가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에 딱 열이 딱 받았어요. 가서 그분하고 싸운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시간이 급해서 왔는데 지금 국가 이걸 한다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러면 검색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외에다가 알릴 거냐? 이게 얼굴인데 우리 얼굴인데
막 엄청 싸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껍데기로 할 거면 하지 마라. 막 저는 좀 그런 거에 열을 받는 거거든요. 앞뒤 없이 뭔가 막 밀어붙이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근데 그런 싸우는 모습을 성도님들은 못 봐도 우리의 자녀들하고 제 와이프는 보잖아요, 저를. 한 번은 와이프가 제발 밖에 나가면 좀 싸우지 좀 마. 밖에서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 멀리서라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착하게 굴어.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아빠는 틀린 말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틀린 것 갖고 싸우는 건 아니라는 말 한마디 딱 하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든지 아이들이 나를 좀 이해를 해주는구나.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트러블 상황 속에 막 하는 거를 애들도 아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엄청 예를 들면 제가 인정 못 받는 아빠, 원래 아빠들은 인정 못 받는데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낙심하고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을 건데 옆에서 이렇게 어린 애들인데 자녀들이 그래도 아빠는 틀린 것 갖고 말 않고 바른 이야기 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도요 제가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인정한다라는 거,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커요. 한 번은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요. 어머니가 예를 들면 후처로 들어갔어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남편하고 결혼하고 애를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를 낳은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학부모를 부르면 가는데 얘가 제발 엄마는 학교 오지 마. 왜? 학교를 한번 왔더니 얘들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야 너희 할머니 왔다 이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는 모든 게 다 자기는 막 상처가 돼서 엄마는 절대 학교 오지 마.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 진짜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부모를 자녀가 부끄러워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 40대 50대 넘어가면 남편들이 집에서 거의 뭐 인정을 많이 못 받는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이렇게 갖기도 힘드는 애들 키울 때만큼은 애들이 이제 커서 이제 자기 독립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여유 공간이 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 예전에 TV에서 보면 재밌는 예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집에 뭐가 뽑혀가지고 저 남편이 나한테 아내가 이거 여기에다 벽에다 못 좀 박아줘. 그래서 박았어요. 근데 아내가 칭찬을 해준 거예요. 못 잘 박네. 그 다음 날부터 며칠을 망치 하나 손에 들고 하나 못 들고 또 박을 데 없어? 또 박을 데 없어? 아주 작은 거를 인정받았는데도 모든 생활이 달라져요. 그게 인정받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를 인정해 이 말이 아니고 범사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럼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걸까? 여러분들 특히 산업인들이다 보니까 밖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게 여겨져서 막 뭔가를 밖에 말을 못하는 거하고 나 아주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이거를 떳떳하게 인정하면서 하는 거하고는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잠언에 나와 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를 조금 더 묵상해서 들어가면 굉장한 삶의 비밀이 거기서 나와요. 학생 때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걸 진짜 경험해 봤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요.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어떨 때는 되게 창피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손잡고 이게 참 별거 아닌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드러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해요.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 줄게. 너가 나를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너 부끄러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회 우리가 생활하는 이 패턴 안에서 이 단어를 이 말씀을 딱 적용했을 때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해요. 특히나 어려움이 왔을 때 산업 현장에서 뛰다 보시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요. 매번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신앙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표가 나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가난하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도 많고 자존감도 낮고 했던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배우는데 엄청난 지름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막 많은 걸 갖고 있고 실력도 있고 이렇게 하면 버틸만 하는 게 많잖아요. 문제가 와도 버텨볼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 안에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예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문제 오면은 무조건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제 대학생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의 과거가 어려웠었던 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엄청난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문제 오는 거를 문제를 치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약해가지고 그걸 어쩔 수 없이 문제 오는 거를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로 우리가 망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막 뛰어가는지, 아니면은 버티다가 결국 모든 걸 다 소진하고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가는 신앙인인지,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조정. 여러분들 이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지면요, 태양과의 그 관계 속에서요, 아니면 얼음덩어리가 되든지 불덩어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이 천체를 기가 막힌 그 미세하게 조정해서요, 이 땅이 돌아가고 우리가 사계절을 누리면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면서 거기에서 운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하나님의 미세 조정, 여러분들의 삶에 다 있어요. 모세에게 그랬고 요셉에게 그랬고 다윗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딱 찍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최고의 지름길.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에 우리 산업인들에게 연초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미세한 조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산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거를 의지하는 만큼 오늘 야곱처럼요, 돌고 돌아야 돼요. 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맡기면 하나님이 저 친구는 다른 거 말고 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떼쓰네? 그럼 부모라도요, 그렇게 맡겨오면 부모가요 힘을 써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버티면 그래 한번 해봐 기다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마, 네 나름대로의 막 머리 돌리는 그 머리, 그거 가지고 세상 문제 다 해결해낼 수 없어.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해.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봐. 그리고 하나님을 네 삶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이야 라고 인정해.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삶의 표현의 방식이요, 예배예요. 그래서 성막을 딱 짓자마자 광야에서, 광야는 이번에도 저 그 신의 악단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하던데요, 광야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에요. 혼자는 설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예배 안 쳐서요.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줄게.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거기서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내가 거기서 말해줄게. 그게 성막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 초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는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감사했던 거는 우리 산업선교회가 바쁜 일정들 다 띄고 계시는데 매달 예배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 기도예요. 기도는 진짜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꼼지락거릴 수 있을 때는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딱 한계선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꾸 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성경 읽기를 통독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어지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게 그거예요. 몇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내가 반복해서 내 마음에 담기도록 하는 그 작업, 영적인 시간을 내 삶에서 단 1분이라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2026년 우리 LS산업선교회 회원들이 진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간증거리로 전달할 수 있는 멋진 응답의 모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복을 쏟아 부으신다는 이 언약 가지고 2026년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LS산업선교회 회원들 위해, 이 자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